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79절까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 집안에 한 아이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 태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 사가랴는 물론 이웃과 친족까지도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었던 이 집안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또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니 어찌하니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을 찬양합니다.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예언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속량하셨음을 찬송합니다. 이 속량하셨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드디어 이루시는 겁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근원부터 살펴서 주님의 일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어지고 그것이 성취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을 보내십니다. 그를 통해 이 구속 역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요한을 나게 하십니다. 그 요한의 역할이 76절과 77절에 나옵니다. 76절과 7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77절에 나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절히 주님의 속량을 기다렸습니다. 구원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라고 있던 구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었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이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있었던 더 큰 문제는 바로 죄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깨뜨렸던 것도 죄 문제요. 여전히 남아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도 죄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로마만 무너지면 그것이 다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없어지면, 저 사람만 떠나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한 가지 현상이 로마였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마음, 그 말, 그 행동, 그런 삶들이 문제였습니다. 만일 로마에게서 해방된다고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어떻게 그런 문제를 모르고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율법도 가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도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 있을까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본다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증상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잘 대답을 하는 것도 있는데 좀 머뭇머뭇거리고 기억이 잘 안 나고 증상을 정확히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자신이 왜 공부 못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고 애둘러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정말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습관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공부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자기 행동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게다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건 더 어려운 문제이죠. 감추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경험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갔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많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사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나름의 선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앞장서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열심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했던 사람들이죠. 길고 긴 목록을 만들어서 이것까지 지켰다고, 열심히 지켰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니요. 회개가 필요하다니요.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 요한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전에 왔던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과 똑같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긍휼의 은혜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을 알게 하는 일이 요한의 역할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후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으로 나오죠. 그런데 그냥 나온다고 요한이 다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사실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죠. 그들이 저지른 죄를 드러내 보이고 깨닫게 하고 그들이 믿는 믿음이 왜곡되고 뒤틀려 있음을 그들에게 알게 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음을 그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요한이 와서 준비한 후에 돋는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78절, 7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말라기서의 인용인데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그러므로 돋는 해가 임한다는 것, 돋는 해가 떠오른다는 것, 이 뜻은 죄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치료의 광선이 해가 떠오르듯이 치료의 광선이 누구를 향해서 비춥니까? 79절에서와 같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이 병든 자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주님의 빛이 비칩니다. 죄로 물들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히 주 앞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치료하고 주 앞에 살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앞에서 산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어쩌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 사는 이 삶은 CCTV 아래서 감시당하는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마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 앞에서 사는 삶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로 살되 기쁨으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삶. 그래서 이 길은 평강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의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길에 앉아있던, 죽음의 길을 가던 그 사람들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치료해야 되는 병이 있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또 안다고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늙어가는 몸을 건강하게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르치시기 위해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셨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을 떠나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노아의 홍수 때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희생제사라는 해결책을 주십니다. 희생제사는 죄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죄의 대가가 죽음임을 알게 합니다. 피가 흐르고 그리고 살이 타는 냄새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자신을 그렇게 비참한 고통에 내어줌을 그리고 죽게 만들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회개함으로 이 죽음으로 대신 치러야 함을 알게 하는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스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웁니다.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미 익숙해버린 이 문화의 한 부분인 이 노예 문제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죠. 그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노예는 그냥 재산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은 신자고 불신자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였죠. 죄였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죄가 그들 가운데 있지만 이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인공들이 사람들을 구슬려서 배에 태웁니다. 배를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근데 이 배가 점점 어떤 큰 배를 향해서 갑니다. 그 큰 배 옆으로 가는데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런 악취가 납니다. 그 배에는 노예를 실어 나르는 배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때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의 냄새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겁니다. 희생제사는 마치 그와 같죠. 흘리는 피와 타는 연기가 죄의 결과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타는 연기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본래 자신이 치를 희생 대신 가져온 제물로 자신의 죽음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사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대리속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물이 죽는 것이 내가 지은 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으로 대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대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내 죄의 대가가 다른 재물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제사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물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희생제사는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대신 죽으실 수 있는지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예고편이었습니다. 희생제물이 한 사람이 어떤 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은, 예수님으로 드린 희생제물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자기의 발로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 거기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희생제사, 예전에 구약의 희생제사를 치르는 사람들이 느꼈던 그 은혜의 경험을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달리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거기에 달려서 죽은 희생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슬픔이 우리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죽으신 죽음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구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이 참 많죠. 이번에 새로 장교가 된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의사로 섬길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 사람들을 보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동을 받죠. 뜨거워집니다. 응원합니다. 말하자면 나도 가서 돕고 싶은 그 마음을 그 사람들이 섬기기 때문에 응원하는 것이죠. 장교들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어렵고 두렵고 위험한 자리임을 알면서도 희생하러 갑니다. 의사들도 우리 민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감수하고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마음에 공감하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 십자가 불구덩이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대신 죄가 만연한 그 자리에 가시는 겁니다. 배신과 억울함을 뒤로하고 육체의 고통을 참아내며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돋는 해가 높이 떠서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쳤습니다. 구원의 빛을 보고 나오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던 우리에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79절에 인도하신다는 이 말은 왜곡되고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길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돌려놓으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 읽진 않았지만 1장 75절을 보면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는 길입니다. 영원히 주님 앞에 살되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공포에 벌벌 떨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서 기쁨으로 더 거룩하게, 더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다툼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죄에 얽매여서 죄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 역사를 여러 가지로 읽어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패러다임이 경쟁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경쟁하는 구도, 나라와 나라가 경쟁하는 구도, 또는 사상과 사상이
대립한다고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죠. 또는 심지어 유전자와 유전자의 대립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돋는 해로 치유받은 백성이요, 그 긍휼을 입은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다른 사람이었죠. 이전에는 싸움과 핍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탁월하고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당하고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자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싸움과 핍박이 아닌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화목하게 할까? 용서하게 할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화목하게 할까? 어떻게 용서할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중재한 일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도망갔던 그 종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그 당시 법에 따르면 오네시모를 주인이 어떤 처분을 하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간곡한 말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신에게 계산하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 모든 피해, 그 모든 문제, 그것들 내가 대신 값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바라는 주 안에서의 기쁨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쁨이요, 다윗의 평안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서 또는 그의 몸값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내 형제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로 은혜로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와 형제를 중재하는 겁니다. 이전에 자신을 위해서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해준 것처럼 자신도 오네시모를 위해서 중재합니다. 이 바울의 마음엔, 이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의 십자가가 깔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자신도 이 희생을 치르기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로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노력하고 의지를 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이 걷는 평강의 길은 그래서 나 홀로 좋은 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가는 곳마다 평안하게 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러고 안주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가랴의 노래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의 삶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앞서가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와 은혜의 길이 열렸음을 알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습니다. 돋는 해가 우리에게 따뜻하게 비춰주므로 우리는 나음을 입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가 소망의 빛을 보고 치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그 은혜를 나누며 삽니다. 사람을 살리며 삽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밝혀주는 사람으로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우리 앞에 열린 생명의 길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들어서 쓰시겠다니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에 놀라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삶을 볼 때 너무나도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다시 나아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되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내일도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